얼핏 보시면 이게 문맥이 맞나, 이게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하시나, 이게 어떤 문맥인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나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심을 딱 지적하셨는데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그게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표적과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악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듣고 목격했는데 그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죠? 예수는 귀신에 부하다, 그렇게 딱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낸 인간이 아니다. 이 악함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더 보여주시오. 한 번 더 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겠다라고 내달라는 것입니까? 안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완악함, 악한 것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완악함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서바의 여왕을 이야기하시고 귀신 들린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니느웨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회심하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대조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288페이지쯤에 가시면, 너무 구약 앞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별로 중요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뒤쪽에 있습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심판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지만 이 악함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한 것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교만하며 부도덕하며 음란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악한 일을 포악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40일 안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를 다 멸망시키겠다.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별로 안 좋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인데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던 요나를 죽였다가 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안 변한 것 같지만 요나가 변했습니다.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는 지금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옛 습성대로 살면 니느웨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사람하고는 내 교제 안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마음을 요나가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도 죽었던 요나를 살려놓았습니다. 그 은혜가 요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요나가 크게 바뀌었어요. 이전 같으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좋은 말도 전혀 하지 아니할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심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사흘이 걸린다는 말이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전심으로 전하면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는 걸려야 돌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요나 어떻게 하죠?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이게 사람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루 만에 딱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다. 너 다 망할 거야.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했어. 그 말도 하루 만에 쫙 해버리고 딱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시나. 그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별로 중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요나는 그렇게 중요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런 선지자가 왜 왔나? 저런 말 할 거면 왜 왔나?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영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요나가 와서 쓱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타다 남은 재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요나스의 말씀대로 포악을 행하며 악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40일 안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열매를 딱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150년 동안 니느웨를 살려주십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살았던 불의하고 불법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는데 요나의 말도 안 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냥 폼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태도를 그렇게 바꾸냐,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냐, 너희들의 말과 행실을 이렇게 내가 보기에 좋게 바꾼다면 너희들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들을 다 살리시는 진심의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를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온 게 아니다.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루만 설교하다가 가신 게 아닙니다. 만 3년 이상 이들을 찾아오셔서 주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야로 가르치셨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무실 시간이 없이 자신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향해서 너 귀신의 자식이지, 너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악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같은 인간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실 만한 회개를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고 안 믿고 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다 정죄할 것이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우리는 요나가 와서 해도 믿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표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면 너희들은 정말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귀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더러운 일, 음란한 일,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쫓겨간 거죠. 할 일 없이 쫓겨갔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백방으로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쫓겨났던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 보았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그리고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집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가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할렐루야는 할 수 없으니까 빙고. 귀신이 빙고. 잘됐다. 이 인간 찾았다.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우리 저 사람 집에 들어가자. 아무도 없다. 텅텅 비어 있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7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확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더 악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봐라. 그 니느웨 사람들 속에 더러움과 악함이 있던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죄가 가득했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다 드러냈을 때 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강포하고 악하고 시기와 원망, 옛사람에 속한 가득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이전에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만한 그 회개의 열매를 니느웨 사람들은 맺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를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 불신과 반역하던 것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열매 맺는 삶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채웁니다. 딱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불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어떤 불신이 들어오는가 하면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물고 벙어린 사람을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귀신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완악함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악함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보다 더 견고하고 굳어있는 악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표적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소문이 갔겠죠. 요나도 이야기했겠죠. 저 사람 저래저래 불신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 있던 자기를 살리셔서 토해내서 그래서 복음 전하러 왔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압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겨우 그 정도의 표적을 가지고도 다 믿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3일간 죽었다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안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귀신에 관한, 더러운 귀신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작정하고 그 마음에 거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들처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경고입니다.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뚫어보시고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오해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던 것이 악함이었는데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거룩하고 선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이것만 악한 것만 드러냈다가 빈 마음으로 있으면 누가 다시 들어오죠? 이 악한 게 다시 들어오죠. 사무엘상 24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것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착하고 거룩한 것을 채우지 아니한 사람의 참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 4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쯤에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2번이나 살린 것을 경험하고 회개합니다. 왕인데도요, 자기 아들 요나단보다 더 젊은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다윗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너에게 항상 시기와 질투, 왕권에 대한 욕심, 왕이 주는 명예, 권력, 부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선행과 친절을 나에게 보이구나.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다윗을 시기하며 욕하며 죽이려고 했던 이 귀신을 몰아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끼며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울 왕은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나갔으면 더러운 게 악한 게 나갔으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이 그렇지 내가 그때 회개했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가지 않고 신접한 귀신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귀신의 말에 낙심하여 스스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말과 행실과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고 도전받은 말씀에 믿음과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 이것은 악함이 내 안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이게 가득하니까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욕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 마음을 딱 받았을 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면 이게 또 나옵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나오죠? 내 안에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그렇게 딱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의 교인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험담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혀를 깨물고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예요. 정말 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다 하세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저는 저 집사는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왜 저 집사를 안 죽이십니까? 저 집사는 벼락을 맞아 죽게 해주시고 저 집사의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집사의 아이들은 다 고아가 되어서 평생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편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가서 하셔야 돼요. 왜 그 이야기를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하나님한테 가서서 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진솔하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아주 저도 악이 받치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시찰이나 목사님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해결한 방법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내 안에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쌓아가지 않으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지 않으면 그냥 분위기대로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사는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 생활은 가파른 비탈길에 세워놓은 수레와 같습니다. 힘을 다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를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잊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회사 가고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10대 중반에 10서너 살 그 나이 때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식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기로 딱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65년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간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만 기도해라. 그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한 달간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한 달간 숨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기도를 안 하고 혹은 기도를 숨어서 하면서 이 명예를 누리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쁨이다라는 마음이 80세 된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라고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정확하게 압니다.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다니엘은 한 달간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인간은 분명히 기도할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이 경건의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으로 채웠는가? 내 입에서 나온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선교지에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오늘 하루 내 옆에 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거를 일주일만 하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에 예배에 들어오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살리며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의 욕심, 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더러운 것을 주일마다, 더러운 것을 기도할 때마다 쫓아내는데 이것이 쫓겨가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지 않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시면 더 악해집니다. 이 악함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경고를 하시고 예수님은 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남방 여왕의 예를 드십니다. 남방 여왕의 예를 이 세대의 사람, 이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적용하십니다. 서바의 여왕이 기록을 보니까 지금 예멘이라는 곳에 살았던 여왕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확인해 봤어요.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지도로 보니까 직선 거리로 2,300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2,300km면 제법 먼데, 근데 사막하고 산악 지역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BC죠, 그죠? BC 한 700년 이렇게 될 텐데요. 그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예멘에서 2,3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기껏해야 낙타 타고 왔겠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왔는고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희한하다, 너무 놀랍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길래 그 지혜에 관한 소문이 이까지 오나, 그 지혜가 뭘까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조금 주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받은 꼴랑 솔로몬도 만나고 싶어서 2,300km를 찾아왔습니다. 지혜 자체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왕창 쏟아내고 계십니다. 스바의 여왕은, 남방 여왕은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지혜를 듣기 위해 그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너희들은 지혜 자체가 와서 말하는데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나중에 너희들 보고 진짜 정죄할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목숨 걸고 왔는데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이셨던 클라크 선교사님 계십니다. 곽알련이라고 더 알려져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910년경에 곽알련 선교사님의 감독 아래 서울에서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위원과 14명이, 15명이 단지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동해안의 강릉에서 20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들의 왕복 여행 비용과 사경회에서의 비용을 스스로 다 담당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은 13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80명은 평균 2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매년 도처에서 이러한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채우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 자체가 옆에 계셔도 안 듣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정말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이 가능한가? 직업과 소명이 뭔가? 요한일서를 공부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뭔가? 구속사를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뭔가?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성경 공부, 이번에 개설된 것들입니다. 그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열심히 듣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강사가 더 좋은 사람이 가르치면 듣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받다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이 5이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성경 공부를 위해 세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사들이 있지만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더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참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세운 목회자와 장로와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단단하게 굳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교회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작년 기본 과정, 그리고 기본 과정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해야 될 최소한 주님 앞에서 욕먹지 않아야 될 기본적인 일들을 매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외부 강사 오셨네? 목사님이 하시네? 장로님이 하시네? 그리고 그것을 뻔히 보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오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은 없이 광고에 대한 성경 공부 참석하십시오라는 광고만 듣고 조금 찔립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완악함을 더 키우시는 위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악하고 악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을 인간들이야 이렇게 정죄했을 때 예수님 마음에 그러니 너희들은 다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아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고 떡을 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 악한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네가 할 일을 어떤 제자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는 아니까 거기서 회개하라는 마음으로 주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계셔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악하고 완악하고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 가득 찬 멸망할 세대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은 오늘도 우리를 갈구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하십니다. 너의 태도를 바꾸어라. 회개는 하나님 제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요. 성경 공부 이번에도 농땡이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건 악한 것이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요. 이거는 막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성경 공부할 마음조차 없어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는데 안 해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마음은 착해.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은 해주기는 참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야.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도 땅에 떨어지면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싹이 나게 합니다.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내가 내리는 비도 땅에 떨어지면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게 그냥 돌아오겠냐? 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딱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자가 좀 있으시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해 저항하는 안방과 같은 굳건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습관 속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태도를 안 바꿉니다. 여전히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보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에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일이 내 생활 습관에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찔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안 바뀝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하나님 참 도무지 안 됩니다. 근데 주위를 보니까 다 안 되거든요. 옆에 사람을 봐도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특별한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간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와 장로와 열심히 있는 권사님 몇 분은 그렇게 사는 분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저분은 예외적인 분들이야 라고 마음을 굳히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약한 것입니다. 곽알전 선교사님 글을 읽어보십시오. 교인들이 그렇게 왔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교회가 가족 같습니다. 정말로 가족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형제나 자매나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참 가족 같습니다.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합니다. 2017년의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무런 할 일이 없으신 분들, 성경 공부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가셨던 분들은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해봤더니 별거 없어요. 아니, 처음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 습관 가운데 계속 들어갈 때에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주간 지내실 때, 여러분 하루를 마치실 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과 사람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험담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저처럼 기도 시간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갖 욕을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착 채워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독사 같은 눈으로 막 욕을 해요.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의 의만 쌓다가 온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가식적인 토하고 싶은 경건입니다. 그러나 참 경건의 사람은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런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겸손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길을 바랍니다. 예수님, 요나의 전도를 통해 회심한 니느웨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사모하여 그 먼 길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의 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남방 여왕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감격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개인의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올해 서울중앙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